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3권 11장부터 15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권 11장 그리스도 중보기도의 본.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제물로 자기 영혼을 내어주어야 했으며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움직여 극도의 희생마저 감수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은 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분으로서 주님은 무한하고 확실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지닌 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씨, 곧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것이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위대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 훈련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을 위해 실제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함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심지어 우리 영혼을 죽음에 내어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나를 희생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우리와 연합하여 수행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중보기도에 바침으로써 아버지와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와 아들의 불타는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도하시는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눈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3권 12장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뜻과 원함에 따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인간의 원함은 하나님의 원함과 완벽히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서 인간의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끼시고 원하시는 대로 느끼고 원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원함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뜻을 제한적으로만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원수의 뜻을 따랐을 때 자기의 원함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는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처럼 인간에게도 원함은 큰 동력입니다. 인간이 세상과 육체의 것을 원하는 삶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인간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크게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성과 기도에 하나님의 원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완벽히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 굴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 버림을 받을 정도로까지 굴복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을 속인 권세를 정복하고 구원을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숭고한 구속이 일어난 때는 아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아버지와 아들은 훌륭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 구속을 적용하는 큰 일은 믿는 자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 선교사, 경고한 교인이나 갓 입교한 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나 비신자이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제3권 13장 중보기도하는 삶의 축복.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역대하 6장 35절 말씀. 다른 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토록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기도에 내 기도를 합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사람들이 미처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들을 위해 얻어내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교회, 각 영혼, 말씀을 전하는 목사, 이교도 지역에 나간 선교사 등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이곳 지상에서의 어려움과 높은 곳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때까지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연합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기도하는 자, 하늘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곳 땅 위에 나누어 주는 자로 쓰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늘의 삶이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랑의 주 예수의 삶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 앞에 있는 영혼들의 짐을 지라고 촉구하시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재촉하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를 단지 우리의 생활과 섬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하늘로부터 가져오고 그 축복에 이르는 문을 지상에 여는 특권, 형언하기 힘든 이 특권보다 더 큰 축복이나 명예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터득하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을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사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신 같이 우리도 사랑이 넘쳐 흐르고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제3권 14장 기도의 위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교회가 주목할 4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음을 합하고 그치지 않는 기도, 성령의 권능,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 이것들은 참 복음, 참된 목회, 참된 교회의 증거입니다. 마음을 합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성령 충만한 목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인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세상을 정복하러 나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즉시 알았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늘로는 하나님께, 땅으로는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의무 하나는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높은 곳으로부터 임명받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활동 범위이자 목표인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특징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세상을 이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에 좌우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너무도 미약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너무도 형식적이고 선교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주님의 교회에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초대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에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이 주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온 세상을 얻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3권 15장 중보기도하는 자 바울.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 말씀. 우리는 바울을 수고를 넘치도록 한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저술가, 위대한 사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보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활동의 바탕이 되었던 능력을 기도로 구하여 얻고 그가 섬긴 교회들을 지탱해준 축복을 가져오게 한 중보기도의 사람으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의 사실을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음 교인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위의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성령의 빛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를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교인들의 중보기도가 바울 자신에게 가져올 축복도 믿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노라. 목사와 교인의 전 관계는 마음을 같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관계 전체는 영적이고 신성한 하늘의 것이며 끊임없는 기도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이 마음을 같이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축복은 이때를 기다린다는 사실에 목사와 교인이 눈뜰 때 교회는 사도적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원히 복되신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께 구하오니 중보기도의 영을 아버지의 교회에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